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시장통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커녕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에서 학원이 파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아래쪽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했지만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곤 한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저녁에야 이웃에게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아휴, 끝나버렸으면 어쩌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림 속엔 그녀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초라한 몰골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파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너무 이쁜 딸이죠.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부모. 저 아까 그 영상 보면서 저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저라면 어땠을까? 한때 청소년 때 부모를 많이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나서 되게 부끄러워서요. 오늘은 제가 넥타이를 뭘 해왔냐고 하면
어버이날 앞두고 그 장롱을 이렇게 보니까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넥타이가 있어가지고 사고 왔습니다. 이거 30년 전. 여기 보니까 청보 견직에서 만든 넥타이입니다. 이쁘죠? 네. 우리 그 딸 모습 보니까 되게 사랑스럽고 귀했고요. 또 대신에 여기 청소년들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께 또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는 부모가 자기 친구들에게 줄 인상을 걱정해서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친구들 앞에서 유행어를 어색하게 쓸까 봐서 얼마나 이렇게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무슨 학교 행사 같은데 올 때 유행에 뒤떨어진 옷을 입고 올까 봐서 엄청 신경 씁니다.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보다 값싼 음식을 주문할까 봐서 막 그 공황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걸음걸이가 이상할까 봐서 음성이 이상할까 봐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게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청소년기 때에는요, 아이 노릇을 졸업하고 이제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가 인정되어지기를 원하는 시기인데, 이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사람들이 부모님 모습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공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약간 성격이 좀 별난데, 자기 친구들이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기도 그럴 거라고 생각할까 봐서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은 몇 년 지속되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개별성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부모님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또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그 시간도요, 사실은 마음으로는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자기 친구들도 자기 부모를 좋게 생각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더라도요, 사실 이해하시고 그 시간들을 잘 지나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았던 그 참 아름다운 장면이 또 우리 가정에 더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녀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는데, 오늘 제목은 한 번 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부모.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제가 26절 읽고 27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첫 번째는 26절에 보는 대로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리비아 지역인데요.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 경건한 순례객입니다. 멀지 않은 길을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경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또 한 부류의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처형당하는 자들의 마지막 길까지 따라가면서 동정과 위로의 말과 행동을 전하는 전통을 지키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사형수가 생기게 되면 옆에 가면서 계속 가슴을 치면서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처형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처형이 있을 때는 포도주의 모략은 일종의 마취제인데요, 타서 준비를 해서 고통을 좀 덜어주는 일을 하던 여인이 바로 이들입니다. 종교적인 좋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신앙심 좋고 덕스러운 권사님들에 해당하는 분이 여기에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웬만한 경건한 여인들은 다 모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번에 처형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분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형벌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십자가 사형을 당한다고 하니 안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수천 번의 죽음을 동시에 경험하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손과 발에 못을 박는다고 하면 갑자기 여러분 얼마나 호흡 곤란이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생명과 직결된 곳이 아닌 부분에 못을 박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꿈틀거리다가 마지막에는 온몸이 돌덩어리처럼 되고 모든 핏줄이 건육으로 튀어나와 보랏빛이 된 상태에서 죽는 죽음이니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유 끔찍해, 아유 끔찍해, 오 주여 하는 탄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오고 있었던 경건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의외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따라오고 있으면 고맙다라고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밑에 내용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얘들아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위해서 울고 아니 너희 자녀 위해서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여기에 성경 구절은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수능 앞두고 수능 또 당일날 어머니 기도회 하면요 표어는 캐치프레이즈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입니다. 많이들 오시고요. 자 1교시가 시작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막 울다가 쉬는 시간 되면 딱 시간까지 딱 맞추어서 쉬는 시간 되면 또 쉬다가 또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런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아이고 어떡해, 오 주여 너무 안 됐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실제 탄식할 일은 나의 죽음을 동정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 임할 고통 때문에 탄식해야 한다. 날이 이르면 너와 너희 자녀에게 나의 십자가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저주는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식은 영원에 있다는 방편이고 결국은 자식이 영원에 있다 보면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면 그게 구원이라고 구약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인데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이런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 눈앞에서 자식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그날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날이 되면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원은 무엇이냐? 제발 산사태가 나서 나 좀 덮쳐가지고 생매장 해줬으면 좋겠다. 왜 산이 안 무너지는가? 이것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처참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이 너희 자녀를 위해 중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 때문에 너희 자녀에게 반드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니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일은 법칙과 같아서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경고는 딱 한 세기 3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정말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참으로 경건해 보이는 여인들이 이 경건한 영적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재앙을 선고하게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 처형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사의 자식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그것도 이 세대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위에 소리가 뜨면 암탉이 새끼를 막 모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멸망 전에 선지자들을 계속 파송했지만 죽이고 돌로 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이야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란 말씀의 본체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자녀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는 길이고 자녀에게 최악의 유산을 물려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삶은 자녀에게 최악의 학대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녀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한번 보시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 지키는 것이 자손에게까지 복이 이어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여부는 자녀에게 복을 놓을 것이냐 저주를 놓을 것이냐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면서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라고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의 말씀 청종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 의지하라는 번역은요, 다바크라는 원어인데 성경에는 붙쫓다. 나오미가 나오미를 룻이 붙쫓았다 할 때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친밀히 하다 이렇게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의 뜻은 악요치하다는 뜻입니다. 청종하되 말씀에 본드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축복을 견고하게 디딤돌처럼 놓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말씀을 지키고 부모가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청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부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어에는요, 호림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호림. 근데 이 단어의 동사형은 입니다. 호라라는 단어가 동사형인데 부모의 동사형이니까 부모 노릇하다겠죠. 그죠? 이 호라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다입니다. 신기하죠? 실제 유대인들에게 부모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지금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아버지의 제일 중요한 아버지 노릇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 것을 그들 공동체는 분명히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사가 가르치다입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반대로 선생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나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을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짜 말씀 좋아하느냐, 부모가 진짜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느냐, 부모가 진짜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여부는 자녀에게 곧바로 그대로 전수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쎄,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예수 쪽이 힘을 얻으면 로마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데 더 괴롭힐 거래. 그분이 의로운 분이고 옳긴 하지만 그래서 참 안 되긴 했지만 우리 남편들이 바라봐 달라고 이야기한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이래. 에휴 안 됐다. 불쌍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절대로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의 순간에 말씀이 아니라 말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면 그들의 자녀도 결정의 순간 되면 절대 말씀 예수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저주가 자녀들에게 한 세대가 안 되어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부모라는 단어의 동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라, 가르치다. 근데 이 호라라는 단어는 토라, 율법이라는 단어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라라는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한번 어렵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라. 야라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야라의 뜻은요. 사전에 찾아보면 화를 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는 화를 쏘는 사람입니다. 이 부모가 쏘는 활의 화살은 자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모가 화를 쏘면요. 화살 같은 자녀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관역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죄라는 단어의 뜻은 화살이 빗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죄짓도록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수감자들이 있는데 공통적이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학벌도 차이가 많고요. 성격도 막 다혈질적인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주 차분한 사람이 도리어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재산의 차이도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확실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미워하지 않는 수감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부모가 화를 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말씀 지키는지 여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오늘 여기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은 가지지 못한 사람, 겉은 정말 영락없는 신자지만 경건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놓지 않는 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무슨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이렇게 하면 바람 나오는 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도 번도칠해서 말씀 놓지 않는 게 경건의 능력인데 이 여인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일 뿐 아니라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절에 나왔던 바로 구레네 시몬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자기는 죄수 아닙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지키러 온 순례객인데 당국자가 갑자기 너 나와서 십자가 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레네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온 동포라고 하면 로마에서 온 동포라고 하면
그리스에서 온 동포라고 하면 함부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시골에서 오는 것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촌지역, 가난한 지역에서 올라온 교포이기 때문에 옷 입은 거 딱 보니까, 생긴 거 딱 보니까 교육 수준 나오고 경제 수준 나오고 견적 나오니까 함부로 불러가지고 너 나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무시당하는 부모.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에게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보면 이름까지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에게 십자가를 지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가 옆에 있었다는 표현이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청소년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알렉산더 루포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고향 땅에 예배드린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불려나가더니 막 함부로 막 너 나와! 라고 하더니 십자가를 지울 때예요. 어쩌면 사춘기에 있는 이 자녀들은요,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자랑스러운 부모가 아닙니다. 되게 부끄러운 부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구레네 시몬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난 이렇게 지지리도 못 낳고 가난해서 내가 이거 저 하면서 자기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혹은 자기를 억지로 십자가 지운 사람을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사람만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너 사람 잘못 골랐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만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끌려 나왔지만 예루살렘 올라왔으면 듣지 않을 수 없었던 예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자기가 예수의 그 의로우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졌습니다. 물론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리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고요.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갑자기 긴장한 상태에서요 뭘 지면요 무겁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소란스럽고 이런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 물려준 유산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성경에 명기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데요. 바울이 그를 내 어머니라고 불렀고요. 이들이 구레네 살던 사람이 지금은 로마에서 가정교회에서 지도자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엄청나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게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이 당연히 져야 할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것인데 그가 잠시 지는 신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자기의 죄를 걸머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 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이 일에 대해서 간증했겠죠. 유명인사가 되었겠죠. 뭐라고 간증했겠습니까? 야, 나 누군 줄 알아? 나 예수님 십자가 대신인 사람이야. 그때 얼마나 힘들은 줄 알아? 그때 얼마나 막 분위기가 험악했는 줄 알아? 그때 내가 얼마나 이거 잘 지고 간 줄 알아?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더니 내가 그때 졌던 그 쉽고 가벼운 십자가 너무 쉽고 가벼웠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임한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놀랍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실 이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경건한 여인 아니면 경건한 구레네 시몬 이 둘 안에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서 날마다 갈림길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택하느냐, 말씀에 귀를 닫고 말씀을 제거하느냐 매일 선택합니다. 예수를 선택하느냐, 바라바를 선택하느냐 매일 기로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모습을 보면
태도를 보면 경건한 여인처럼 영락 없이 이렇게 경건한 여인처럼 말씀을 선택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생활에서의 결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해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가지지만 예수 선택하지 않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기독교인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를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이와 의가 갈라질 때, 의는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말씀과 이익이 갈라질 때 이를 선택하지 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요, 경건해 보이지만 우리의 결과는 사실은 자기와 자기 자녀에게 저주를 불러들이는 여인들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졌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질 상황이 되면 지는 사람이 되게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따르면 순종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 안 하겠다는 말 안 합니다. 감정이 생기면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감정과 순종의 사이에서 기차머리는 순종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기차머리고 순종이 객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안 생겨도 말씀이 그러하며 순종이 기차머리가 돼야며 감정도 따라옵니다. 그때 따르는 감정이 진짜 감정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감정이 동해서 십자가 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감정 없었는데요,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감사의 감정을 가지게 된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입니다. 또 우리는 또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가 되어도 말씀 붙잡고 놓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를 선택하기로 결정한다면, 또 어떤 때는 내 감정이 동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말씀의 편에 서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구레네 시몬과 같은 믿음을 개성하는 복된 자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어버이날에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 만남,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와 자녀의 만남, 또 영적인 아비 어미와 또 우리 양들의 만남, 이 만남을 가지고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2절에 보면 또 우리 모임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또 우리 가족은 이렇게 바꾸어서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또 우리 가족은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새 아침 주시니.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끄럽지 않는 부모,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을 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 없어 선택의 순간에 의를 버리고 일을 택한, 예수 버리고 바라바 택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감정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다가 평생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축복을 누렸던 하나님, 불행의 시몬의 길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본드칠 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축복을 꼭 물려주는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하나님, 저를 영적 아비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참 말씀 가르치는 자로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며 내가 화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쏘는 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화를 쏘는 자, 범죄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 세워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내 감정이 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택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의 본뜻을 되어진 영적 부모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나 초기에 우리 다음 세대가 신천지에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 보고 놀랐는데, 이번에는 이 말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클럽에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있는지 또 놀라게 됩니다. 진짜 우리 예배가 오늘 특별한 기적 가운데 재개되었지만 영유치부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 예배를 생각할 때 사실 무거운 마음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정상화되어질지요. 정말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되기 너무 쉽게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이라도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섬기는 세대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철저하게 말씀 붙잡겠노라고, 감정이 없어도 순종할 것이며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 놓지 않겠노라고 우리 자녀 세대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놓치고 우리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멸망을 향해서 다름박질할 수밖에 없는 세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놓지 않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를 바른 관역으로 화살 쏠 수 있는 사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백성, 회복될 백성들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온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번에는 정말 말씀으로 온 세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수종들게 싸우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부끄럽지 않은 부모 되고 싶은데 우리의 모습은 참 부끄러운 부모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우리 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 놓지 않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정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 되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축복을 흘려주는 부끄럽지 않은 부모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 거의 법칙처럼 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공의를 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깨끗하게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찬 오늘 예정했지만 드릴 수 없어서 참 아쉽지만 불원간에 온 성도들 기쁘게 나와서 성찬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랜만에 세론들이 만나시게 되셨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이제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셀 모임이 현실적으로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제는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5월 안에 셀에서 회식을 하실 경우 식사비 1인 15,000원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5월이 지나면 안 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모이시면 안 드립니다. 웬만큼 모이셔야지 드립니다. 셀장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셀 식사 날짜 꼭 잡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들어오실 때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인적 사항을 쓰셔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대신 써드릴 텐데 이름만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 교적부에 가지고 있는 주소, 생일, 전화번호가 틀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셀장님들께 표를 나눠드렸으니까요. 모이셔서 셀 회식 날짜 잡으시고 또 수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10주 동안 못 보아서 너무 아쉽지만 또 10주 못 보다가 보니까 오늘 이미 오셨지만 인사는 지금 하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재근 집사님 가정, 김현주 집사님 가정 독일에서 이제 완전히 귀국을 하셔서 함께 지금 오늘 처음 예배해 드리게 됩니다. 산후까지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면 박수해 주십시오. 네, 독일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다음 세대가 유아 세례 받을 일이 계속 줄을 서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서연이도 사실은 오늘 미리 연락이 됐으면 유아 세례 받을 때 다음 주에 우리 유아 세례 받죠. 예, 우리 서연이네 오늘 또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2통 물붓기 기간 동안에
온라인이지만 또 개근하시고 또 열심히 참여들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37명 시상하시게 됩니다. 선물은 여기 뭐냐고 하면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핸드폰 어디 둘지 힘드셨잖아요.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뒤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세워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교회 마크 있는 이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이렇게 악수하고 할 텐데 비대면 저기 서비스 밖에 그 빛이 돼 있으니까 자기 그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죠? 명단도 붙여놨으니까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세일 최고로 이 기간에 많이 참여했던 셀은 시상하겠습니다. 박윤희 셀, 임미정 셀 점수 동점입니다. 박수.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임미정 셀, 네, 박윤희 셀, 네. 정부 방침대로 음식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그 송희숙 권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밖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떡 나누시면서 이렇게 잠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시죠.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유아 세례 위해서 부모님들도 오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축하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그 이스라엘 전통대로 축도 시간에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떠서 이렇게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